얼마 전 작고한 세계적인 조직신학자 칼바르트 박사가 유엔 총회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회원국들 대표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칼바르트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 쓰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유엔 총회에서 세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세계의 평화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각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리고 모여있는 팍스로만화를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들려준 아주 의미 깊은 그런 강연을 바르트 박사가 그날 했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세계든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평안이 지식을 얻었다고 무슨 돈을 벌었다고 권력을 누린다고 주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고 낙심하며 살 수도 있지만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해했고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죽음의 굴 속에 들어갔어도 평안히 지냈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느냐,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이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지금 전쟁터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 대신 지금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라면 마음의 평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물맷돌 하나 들고도 골리앗을 이깁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형상이 죄 때문에 파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하고 인간적으로 평안을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과 의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과 의심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실망에 빠지는 인생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본능적으로 어머니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가슴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모든 인간관계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세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심한 소외감과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밖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고함을 질러대거든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무난하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다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심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밖에 나와서 그 분노들을 표출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는 건요, 세상 살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아내 사랑받는 남자들, 돈이 없어도 남편 사랑받는 아내들은요,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갑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영혼에 우울증이 생긴다면 무조건 그 병은 고쳐야 되는 병입니다. 미국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제목이 아주 재밌는 타이틀입니다. 비만증은 정신질환이라는 제목입니다. 비만은 정신질환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공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다는 허한 느낌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허하다고 하는 그 감정을 배고프다고 하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하니까, 속이 비니까 열심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먹는다고 정신적인 공허함이 해결되느냐 말이에요. 정신적인 공허함은 먹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복감, 그걸 채우려 자꾸 먹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비만증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혼의 공허함은 술이나 마약이나 무슨 쾌락이나 아까 얘기한 무슨 좋은 음식을 먹는 걸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만은 정신질환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과체중인 사람들, 저도 포함했습니다만, 마음 편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갈등이 있고 영적인 괴로움에 울부짖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 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두려움에 눌려 있고 목적 없이 방황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겪는 공통적인 비극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만은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아우구스티누스는 간파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뺏어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한 평안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죄로 알게도 하지 않고 회개하게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그 죄라고 하는 끈앞을 때문에 자기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더 이상 마귀는 그 사람을 장악할 건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복된 소식이죠. 그분이 세상에서 내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분이 사악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완전합니다.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평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그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과 담력을 가져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변화받은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사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청년들 하는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요.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돼서 도시락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너 교회 다니냐 그러더라는 거잖아요. 떳떳하게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예수 믿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예수 믿느냐? 여러분, 누가 멀쩡한 건가요? 누가 멀쩡하지 않은 건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안한 세상이거든요. 자연히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고 그랬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확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때 모세도 인간인데 늘 마음에 평안만 있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거기까지 왔지만 실제로 물이 없고 실제로 먹을 양식이 없고 실제로 사람들은 고함을 질러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 들고 나오는 유목민들인 걸 알고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 무기가 발달된 그 정착민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이 많은데 모세가 볼 때는 어느 조건 하나 안정이 보장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모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요. 모세라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뭡니까? 모세야, 가라는 거죠.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경험들이에요. 일해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분을 줘놓고 일해라! 해놓고 하나님이 열중시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직분을 주고 일하라고 할 때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일을 시켰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안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 듣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말 들었다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또 좌절 안 합니까? 또 좌절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꿈으로도 보이시고 징조로도 보이시고 말씀으로도 하시면서 또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알지 못하는 장래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근심하고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과 담력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역자들은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담대하게 가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 마음속에 붙잡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의 자리가 사람들이 알아주든 인정하든 무슨 그게 유익이 되든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든 계산도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분 받은 자들은요,
사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렇게 대단하지만 모세가 평탄대로를 걸으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간 거 아니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별별 어려운 일들을 다 당했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끌고 간 게 뭐였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맡겼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겼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미련한 거, 머리 나쁜 거, 이렇게 둔한 거, 약한 거, 주님 아시면서 직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 나에게 힘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으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겸손한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면서 기도 안 하는 건요, 단순히 믿음 없음이 아니고요, 도와주시는 은혜 없어도 난 얼마든지 내 지식 경험으로 내 이 일 나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직분 맞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힘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해놓고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나요? 그분 주시는 힘으로 했지.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일해놓고 왜 날 안 알아주냐고, 날 좀 보라고, 근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겠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근심 걱정, 시험, 유혹, 풍파, 실패와 슬픔의 물결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모든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주님을 태운 제자들의 배라고 풍랑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모신 배는 최소한 물속에 빠져서 파손되진 않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누리는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본문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 말씀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만사 세옹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금방 눈앞에 좋다고 그냥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금방 눈앞에 안 좋다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위대한 손이 나를 유익한 대로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무서운 환난을 당할 때 마음속에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성숙된 신앙의 기반이 바로 우리의 환난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일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유익한 걸로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억울하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감옥 생활을 하나 고민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똑바로 믿어도, 예수 바로 믿어도 이런 어려움은 있는 거구나, 거기에 착안을 해서 존 버년이 감옥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는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사람들은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별로 기울이지도 않습니다만은, 만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로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난이 저주일까요? 아니요. 고난 때문에 기도했다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마음의 평화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수행을 하고 뭘 두드린다고 앉아서 그런다고 마음의 평화 얻는 거 아니거든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편안 얻기 위해서 술 마시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우는 사람도 봤어요. 술 마시면서 기분 좋게 얘기하다가 아니 나중에 술이 조금 되니까요 막 울더라고요. 별별 사람 다 봤어요. 그 술이 참 묘하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고 술 마셨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가니까 주먹질이 나오고요, 욕설이 나오고요, 막 그 좋은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는 것도 봤고요. 여러분들,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확신과 담력을 가지십시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비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